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네,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성경 구절도 외워서 또 암송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외워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일곱 재앙, 그렇죠? 일곱 재앙.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외워야 되거든요. 피게이파, 악도구메, 흑장미 이렇게 해서 앞머리를 따서 우리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중서신도 그렇죠. 에필골몬 이렇게 해서 외우면 좋습니다. 우리 시가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시편 그리고 또 뭐 있죠? 시편, 잠언, 전도아가, 잠전아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시편, 잠전아 이렇게 외우죠. 시편, 잠언, 전도아가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곱 교회 하면 뭐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죠. 일곱 교회는 어떻게 외워야죠? 에스바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좋다 그랬어요. 에스바두 사빌라. 우리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이제 에베소 교회를 봤고 그다음에 스머나,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에베소, 에서, 스바나, 요한계시록 2장 그대로 순서입니다. 에서 오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에스바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죠. 다를 거예요. 에스바두, 사빌라. 네, 그리고 에스바두, 사빌라. 그리고 우리 구약에 우리가 지도 이제 구약을 공부할 때는 지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명을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지명은 지도를 통해서 외우셔야 한다. 지명만 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압, 사해 남쪽에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에돔, 맨 밑에 사해 제 남쪽에 에돔, 그죠? 그 다음에 돔자에서 모압 이렇게, 그 다음에 암몬, 아모리 이렇게 오는. 그래서 맨 밑에가 에돔, 그리고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아모리, 요단 동편에 요단 계곡 붙어 있는 족속, 아모리 족속. 이렇게 해서 이런 지도들도 외울 때도 그렇게 외우시면 참 좋죠. 우리 나중에 우리가 신약 공부할 때도 보면 북쪽에는 갈릴리도, 남쪽에는 유대도, 그렇죠? 중간에는 사마리아 도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도시명을 외우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버가모 교회, 버가모
이 버가모라는 지역을 일단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300m, 지상에서 300m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 그 300m 위치에 있으니까 그 바로 앞에가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확 펼쳐져 아름다운 그 지중해를 다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로마 이 황제들은 여기에다가 많은 신전을 세우게 됐어요. 온갖 신전들을 거기에다가 세웠는데요. 그 대표적인 신전이 바로 지혜의 신 아테네, 그죠? 유명하죠? 아테네가 바로 지혜의 신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술의 신 하면 디오니소스. 그리고 의술의 신, 의술의 신이 뭘까요? 거기 보면 아스클레피온, 아스클렌, 피오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신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 이 신이 제우스 신이 바로 주신이에요. 가장 중요한 제우스 신이 주신. 자, 이러한 모든 신들을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 높은 지대에다가 이 신상들을 많이 모셔놓은 그런 곳입니다. 그 아스클레피온 신전 같은 경우는요, 의술의 신이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이 신전 앞에 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의술의 신은 단순히 의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병자들이 거기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위들도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하면 유명한 게 그겁니다. 수많은 신전으로 가득한 도시, 이곳이 바로 버가모 신전이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요, 네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안다. 재미있는 별이죠. 네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래 됐잖아요. 사탄의 권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자는 13절에 그 밑에 보면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설명하죠? 사탄이 사는 곳,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사탄이 사는 곳, 다른 말로 이 버가모는 사탄의 도시, 귀신의 도시, 이단의 도시, 우상의 도시,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썼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몇 년 됐죠, 꽤 됐는데요. 일본에 우리 그 제자훈련 이 강원 칼레 제자훈련하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아주 신사를 중요시해요. 신사. 그래서 조그만 작은 일이 있어도 신사를 찾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다 이 미신이라는 것이 기본 생활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사가 곁에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이 신사에 가보면요, 막 연기를 들어 마셔요. 그러면서 머리, 팔, 가슴, 심지어는 이 향을 피워놓고 손으로 막 이렇게 마셔요. 그러면은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 때로는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연기를 들어 마시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생활들이 아주 그냥 베이스에 깔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점 보는 게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사에 가보면요, 줄 당기는 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점치는 거거든요. 줄을 막 당겨요. 그러면서 막 손뼉을 치고요, 그 신사에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요. 왼손으로 씻고 오른손으로 씻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 깨끗하면 그 손으로 물을 그냥 들이마십니다. 이런 행위를 하죠. 그래서 내 온몸이 입안의 물로 깨끗해졌다. 그 신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나를 깨끗하게 씻었다, 이렇게. 그러니 이러한 우상들이, 이러한 미신들이 그냥 생활 속에서 막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의 권세죠. 그러니 여러분, 이 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처럼 여기면서 거기에 영흠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혼을 불어넣어서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버가모 이 지역에 교회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지역에 이 버가모 교회에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이게 참 이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 그 13절에 보면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에 전도를 하면서 이 버가모 지역에 처음에는 바울이 담임 목사를 하다가 그 후임자로 안디바라는 사람이 부임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그렇죠? 아름다운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순교를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그러한 우상의 도시고 또 사단의 도시라고 말하는 그 도시에서도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됐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13절 그 후반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더 굳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그 전반절에 보면 더 굳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내 자신이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리더가 되는 순간 많은 짐을 지게 돼 있어요. 이 안디바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순교당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당시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 안디바가 순교한 그 교회, 이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들이 겸손해야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요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항상 고백했던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저 자신이 뭐 바울도 그렇고 안디바도 그렇고 100분의 1도 따라가겠어요? 10,000분의 1도 따라가겠어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은 옛사람 여전히 그대로 시퍼렇게 꿈틀거리고 우리 자아가 살아있죠. 우리의 자존심 여전히 죽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항상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 훈련은, 이 제자 훈련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목사가 죽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는 곳에는, 왜 그러냐? 내가 죽지 않는 곳에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곳에 많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하고요, 또 죽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그냥 오래 참는 것하고 내 자존심이 완전히 죽는 것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래로부터의 영성, 위로부터의 영성 이런 말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하여튼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죽거나 사나 그냥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하고 내 자존심이 완전히 죽은 것, 이거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 자체가 다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내가 아직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참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아,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구나. 여전히 죽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부끄럽다. 여러분, 설교한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수준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죽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래서 안디바를 보면서도 그렇고 바울을 보면서도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머리가 숙여지는 것이고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고 보면 참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만큼 이 대단했던 이 버가모 교회, 외부의 이런 핍박, 결국에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왜 죽었느냐? 간단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거예요. 단순히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이 교회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고, 목숨 내놓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줄 아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무엇을 책망할까? 이제 이걸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 이런 교회도 이런 책망을 받구나. 그 책망이 뭘까요?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랬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발람의 교훈에 넘어갔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외부로부터 오는 무서운 핍박을 잘 이겨냈어요. 근데 문제는 내부로부터 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된 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 자,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 기억나세요? 우리가 여러분 발람 하면 들어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민수기를 읽어보고, 야, 도대체가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31장까지가 그 긴 내용이 발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자꾸 읽어봐요.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요.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방의 주술사입니다. 유명한 주술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이 발람이란 이방의 주술사를 돈을 줬어요. 뇌물을 먹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뇌물 먹이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내용이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장소가 달라지고 상황만 달라질 뿐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래서 뇌물을 먹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이방 주술사가 어떻게 하죠? 발락 왕이 원했던 저주 대신 자기 입으로 뭘 하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전체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듣고 한번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미 뇌물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 자기는 저주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신이 이 발람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뇌물은 받긴 받았으니까 뭔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발람이 한 일이 있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요, 발람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 비법이 뭐죠? 바로 모압의 예쁜 여인들을 수천 명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이 모압 여인에게 홀딱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음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섬기게 되죠. 그리고 그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수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 사건이 뭐죠?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발람의 교훈. 결론이죠.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음란과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래서 악한 꾀를 가르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꾀임에 넘어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있더라. 자, 이게 중요하게 섞인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거죠.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죠? 무율법주의 이단이라고 그러죠. 무율법주의 이단. 이거를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구약 성경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지금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똑같아요. 구약은 발람의 교훈이지만 신약은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 교훈이 뭘까요?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당시에 영주주의 이단, 영지주의 이단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이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악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악한 논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 교회 다니면서도 술집 마음대로 다녀도 좋아.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술 먹어도 좋아, 점쳐도 좋아, 점봐도 좋아.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뭐 그 어떠냐고 그게. 그러면서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요,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나쁜 결혼 후에 그러한 불륜도 괜찮아. 교회 다니는 것하고 상관없이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뭐 소상 어떤 경영하는 것도 그렇고 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탈세를 한다든지 임금을 착취한다든지 불법으로 오비를 한다든지 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 그래 예수 믿는 고지식하게 믿어? 너 뭐 너만 예수 믿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좀 세련되게 믿어. 좀 쿨하게. 뭐 그래 답답하게 예수 믿어? 뭐 그런다고 뭐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이게 다 유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런 교회는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잃어버릴까요?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순교를 잃어버립니다. 바로 브가모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은혜 충만하게 집회를 참석해서 막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막 뒤집어지고 막 방언하고. 그런데 그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야동을 본다.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낼 때도 사주 보고 팔자 보고 궁합 다 따져보고.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타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타협은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타협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쌓여서 커지는 거예요. 뭐 그 정도 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커지는 거.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가장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이건 거죠. 조금씩.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타협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늘 우리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핍박과 때로는 외로운 십자가를 각오해야 한다. 적당히 타협하고 또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다가는 결국에는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결국 이거죠. 하나님의 눈치가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본 거예요.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다칠까 봐 그걸 어떻게 해요? 자극적이지 않도록 살짝 어떻게? 부드럽게 아주 듣기 좋은 편한 복음으로 만들어서 편집해서 전하다가 복음의 본질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참 어렵잖아요. 세상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친구들 눈치 봐야 되고요. 동료들 눈치 봐야 되고요. 때로는 직장 상사들 눈치 봐야 되고요. 때로는 심지어 나는 믿어요. 우리 가족이 안 믿어요. 그러면 가족들의 눈치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쉽게
그 두려움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되고 나중에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음의 본질은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대중문화라는 것이요 참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의 이름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이 강력한 공격이 참 많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위기죠, 위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이 시대는 종교 개념이 없어요. 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버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야, 그거 다 문화야. 동성애 문화야. 다 그러잖아요. 문화야. 그런 거 다 문화지.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문화로 바꿔버린다. 예수도 믿고 뭐 절에도 가보고 뭐 미신도 하나 정도 갖고 있고 뭐 힘들 때는 점도 한번 쳐보고 철학관도 한번 가보고 이런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세속화가요 급속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급속합니다. 그래서 파멸되기 전에 빨리 돌아서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떻게 첫 번째 처방을 보세요. 뭐라고 하죠? 16절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라는 회개하라는 건 뭘까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그 인기, 교회의 사이즈, 크기, 숫자,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인정해 주실까? 아무도 몰라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문제는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렇죠? 혼합주의예요. 그리고 믿어요. 회개해야 한다 그랬어요. 순결해져야 한다.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가 주제거든요. 예수님도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이 흘러가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뭘까요? 셋 계열은 가인 계열에 섞이면 안 된다. 섞이지 말라. 그렇잖아요. 섞이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셋 계열이 가인 계열을 정복하라. 요즘 신약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온 세상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도록 만드는. 그래서 뭐예요? 성령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거잖아요. 이제 정복하지 정복당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미 이 셋계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 계열에게 정복을 당해버려요. 이런 일이 섞여버렸다. 이런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참 나도 모르게 타협하는 게 참 많고요, 나도 모르게 양보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반드시.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결코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지켜가야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건가?
그렇죠? 이게 중요한 문제죠. 교회의 세속화 급속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복음의 본질을 끝까지 붙들면서 이 교회의 세속화를 막아내고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수하면서 사명을 완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섞이는 겁니다. 혼합주의. 그런데 여러분, 혼합주의 섞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다 닦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